우리나라 제주를 비롯한 남부와 동부를 휩쓸고 지나간 지지난 주말 10월 6일의 태풍 아주 대단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깜짝 놀랄 만큼 충격적인 그런 태풍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파트 지역에서 나무들이 쓰러졌고 쇠기둥으로 튼튼하게 세운 반사경이 꺾였습니다.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밀려나가 거의 날아가다시피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내 간판들이 많이 부서졌고 입간판들이 부서져 나뒹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동해망상 죄송합니다. 동해망상을 지날 때에 차가 휘청휘청했어요. 그래서 원주까지 가니까 비만 왔고 다시 돌아올 때 진부를 딱 넘어서는데 바람이 다시 심하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서 지역보다는 영동 지역이 태풍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영덕의 피해 상황이 아주 대단했다지요. 읍내 전체가 물에 잠겼고 시장이 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비상 대책을 시행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대여섯 시간 몰아치다가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생에는 매일 바람이 불고 그 중에는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돈 걱정으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마음에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냥 두면 풍랑이 거세져서 기쁨과 평안이 모조리 떠내려가 버릴 것입니다. 바람은 매일 우리 삶에 불어오지요. 그러다가 어떤 바람은 돌풍이 돼서 내 삶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어렵사리 자리를 발견하고 차를 세우려고 깜빡이를 틀고 기다렸다가 조금 전진하는데 그 2, 3초 사이에 쏙 새치기를 해버리는 얌체족이 있습니다. 속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지요.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표시하거나 내려서 삿대질을 하며 꾸짖어 줘야 할까요? 아니면 꾹 참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어 버리고 다른 자리로 가야 할까요? 마음속에 작은 태풍이 이때도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에 히말라야에 이제 등반했던 우리 한국의 아주 존경받는 알피니스트들이 그만 돌풍을 맞이해서 그래서 전문 산악인 5명, 네팔인 4명 등 분들이 죽었다고 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분들은 불어오는 태풍을 돌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매일 부는 바람, 때로 강하게 몰아치는 돌풍,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끔 독수리에 비유하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독수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까마귀입니다. 깍깍 시끄럽게 울면서 독수리를 끝없이 괴롭힌다고 해요. 성가신 까마귀를 독수리가 어찌 물리칠까요? 강한 발톱과 부리를 가진 큰 날짐승이지만 까마귀하고 싸우면 이기지만 그러나 기동력이 까마귀가 더 좋다네요. 그래서 독수리는 까마귀가 덤벼들면 같이 대거리를 하지 않고 2m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른답니다. 어떤 새도 오를 수 없는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더 이상 까마귀가 괴롭히지 않는다는군요. 보통 사람은 이런 영성과 내공을 가지지 못했죠. 인생의 돌풍이 불면 쫙 공중으로 올라가서 딱 내려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은요 그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막 밀고 당기면서 죽는 애 사는 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 때, 가정의 태풍이 불 때, 교회의 태풍이 불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사도행전 27장에서 불어제친 태풍은 유라굴로라는 대형 태풍입니다. 지중해의 유명한 이 태풍과 바울 일행은 열나흘이나 대결해야 했습니다. 죽음의 태풍이었죠. 바울은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이 해난 사고 때 조난당한 배의 선객이었습니다. 그는 랍비오 장막장이었기 때문에 바다 태풍에는 아무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맡아서
재앙을 이기고 구조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아니고 바울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어떤 믿음과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태풍 때 찾고 계십니까? 바울을 오늘 보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태풍이 불 때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바울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너무 분명하여 마치 옆에서 직접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무섭게 풍랑이 일던 전날 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풍랑이 일던 밤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뚜렷이 듣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구스도 데이 백부장 율리오는 기도와는 무관한 사람이요 그가 거느린 군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주나 선장도 기도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무서운 태풍이 불 때 정신이 빠져서 평소 기도하던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던 죄인의 무리 전체는 기도와는 상관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동행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외에는 300명 가까운 승객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다지만 어디에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요 교인들이 다 입교인해서 1000여 명 됩니다마는 1000명 교인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동물도 인간 흉내는 다 내지만 진심으로 기도할 줄 아는 동물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솝 우화에만 있지요. 사람은 세상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기도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풍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기도했어요.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을 때 선장과 선주까지 당황하여 배의 짐을 버리고 배를 포기하게까지 되었을 때에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바울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 집에 3일간 머물면서 식음을 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나 그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성전에서 기도하다 환상 중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보내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기도 하니 열병과 이질이 나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고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맺었어요. 바울의 생활은 기도였고 기도는 곧 그의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다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무리한 항해 계획에 바울이 반대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강행했을 때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제가 권면해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은 여러분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해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성공이 될 것입니다. 기도보다 자기 욕심이 앞서고 기도보다 섣부른 행동이 앞설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제 맘대로 제 멋대로 하는 것은 성공 같으나 사실은 실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사람은 필요하지만 특별히 태풍을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탠리 존슨은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다 하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틴 루터는 먼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실패하는 일이 없으므로 나는 바쁠수록 기도한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거나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직업을 이제 처음 나아가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큰 실패와 재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수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치우쳐 말하고 행동하시는 겁니까? 기도보다 여러분의 계획과 일이 앞서지 않도록 하십시오.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성도는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돌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태풍이 불어올 때 바울은 또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태풍 불 때는 필요해요. 선장과 선주와 선원들은 자기들의 판단이나 이익, 경험을 따라 행했어요. 그들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울은 태풍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진 배 위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25절 26절입니다. 이미 삶을 포기한 그들에게 바울은 믿음으로 확실하게 설득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믿음 좋았던 사람이 정작 인생의 돌풍이 불어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은 버리고 버려야 할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당대의 엘리트 아닙니까? 거기다 선장과 선주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말하자면 육사 출신 엘리트였지만 황제의 죄수들을 호송할 책임을 맡은 제국의 군대 장교인 그도 판단을 잘못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한 대로 행했습니다. 선장은 노련한 항해수를, 선주는 자기 소유의 배가 튼튼하다는 것을 의지했습니다. 때마침 불어오는 그레데의 남풍은 그들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얼마든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의 태풍 유라굴로가 휘몰아치자 사람들의 모든 판단과 지혜는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위기 시대, 인생의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실력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럴수록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톱인 스르디스 암초가 언제 부딪혀 올지 몰라서 그들은 어쩔 줄 몰랐고 배는 위태로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아 난파에 대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림으로써 무게를 줄여서 어떻게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 짐을 버릴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러나 살려면 귀한 물건들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절박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 태풍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 결국 배의 기구마저 내동댕이 치고 말았습니다. 항해를 포기한 것이지요. 미쳐 날뛰는 풍랑을 만나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는 어떤 것으로도 구제될 길이 없었습니다. 백부장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선주의 재물은 태풍 앞에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때 메시아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의지하죠.
뭐 학력이나 실력을 의지하죠. 그러나 인생의 태풍이 불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믿음만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때의 처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0절 말씀이에요.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혼비백산하여 모두 절망하고 말았어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침판도 없던 시절 항해는 태양과 별을 보고 방향을 잡는 것인데 태풍이 대작하여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으니 그들은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은 해보다 크고 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낮과 밤에 바라보았습니다. 무서운 태풍 유라굴로나 바다의 신 포세이돈보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 속의 풍랑과 며칠째 마시지도 먹지도 못한 기아 속에서도 절망 대신 희망을 가졌으며 재앙을 만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외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이제는 안심하라는 말이 오늘 읽은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괜한 만용이 아니에요. 태풍이 심하다 보니 정신이 나가서 허풍을 떠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엄청난 위기에 정말 죽고 살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의연하게 안심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신다고 22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런 용기를 지니고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24절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 사자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히 희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태풍이 이는 절망의 땅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태풍 중에도 우리를 용기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안전한 항구에까지 갈 수 있음을 선포하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5절 하반절이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돌풍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 때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재앙을 이기게 하며 환난을 물리치게 하는 힘입니다. 바다의 악한 귀신 리오야단을 물리치고 유라굴로를 눌러 이기며 생활의 난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힘이 믿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고 나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입니다. 그것도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미결수입니다. 그러나 그는 배에서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섭니다. 이미 24절 하반절에서 본 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배에서 오히려 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유일하게 남을 돕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라고 맡기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돕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남을 해치고 부담을 주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현대인들은 이기적이에요. 집단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정글과 같은 험악한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모임에 이기적인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그 모임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을 돕는 사람이 한둘 있으면 그 모임이 아름답고 복된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태풍 로도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서서 남을 돕는 영웅이 됩니다. 출항 초기에 큰 소리 치던 선장과 선주, 로마의 백부장은 어디로 갔는지 존재가 없습니다. 사공들은 비겁하게 제 목숨만 건지려고 거룻배로 비상 탈출을 꾀하는 얍삽한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사람이 이렇게 치사해지는 거예요. 결국 태풍에 조난당한 배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방랑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기양양했던 알렉산드리아호가 왜 이처럼 형편없는 처지에 빠졌습니까? 위기에 서로 돕지 않고 자기 살 길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남을 돕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린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는 형제들의 배신을 당해 먼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여 인생을 탄탄하며 에라 형들한테 배반당해 노예로 팔린 내 신세, 되는 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되는 대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경비대장 집에 가정노예가 되어 성실하게 일해요. 그래서 금방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로 삼아주지요. 그런데 그 잘생긴 외모 때문에 그 집 여주인의 유혹을 받습니다. 부모 형제도 없고 형들한테 배반당해 쫓겨난 신세에 의지 없이 살겠다. 그 유혹을 오히려 즐기며 여주인의 기둥서방 노릇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듯하게 유혹을 물리쳤고 이 때문에 상을 받기는커녕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힙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정말 열받아가지고 완전히 절망하여 감옥에서 사고뭉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목이 중요한데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남을 돕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관리가 열쇠를 맡길 정도가 돼요. 너라면 뭐든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맡기는 정도가 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곤궁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심리적인 도움을 주며 상담해 주었다는 겁니다. 어디서나 남을 도울 줄 알았던 요셉, 그를 하나님께서 돕고 계셨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사람, 태풍이 불 때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입니다. 276명이나 탄 배에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자는 백부장 율리오의 사슬에 묶인 바울 한 사람뿐이었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외쳐 격려하며 2주간이나 풍랑에 시달려 시체처럼 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려는 사공들의 동요를 막고 난파의 위험에 처하도록 대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만일 바울이 아니었더라면 선원들은 배를 버리고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고 군사들은 죄수들을 모조리 칼로 죽였을 것이며 승객들은 배가 고파 다 물속으로 뛰어들었을 것이고 낙심한 사람들은 모두 제풀에 다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처참한 완전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렸을 것이에요. 그러나 태풍이 몰아칠 때 바울은 사람들을 도와 살게 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려는 열망을 가졌던 바울이 로마 사람보다 먼저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지중해의 사람들을 무서운 파도로부터 살려냈습니다. 그는 선장보다 선주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로마의 백부장보다 그 배 안에서 가장 유능하고 쓸모있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누가 인생의 돌풍이 불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인생과 역사의 태풍이 불 때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이기심의 무서운 올무에서 빨리 벗어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마저 이렇게 이기적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약간의 이익이나 내 앞에 놓인 자기 입장이나 자존심 때문에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주님의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빌링스는 도량이 큰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고 겸비한 자라야 봉사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남을 돕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남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남는 게 아니라 남을 도운 것이 남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유라굴로 광풍과 싸워 이긴 바울처럼 어디서나 남을 돕는 쓸모있는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태풍 콩레이는 정말 강력했어요. 스쳐 지나갔으니 망정이지 그 정면에 마주쳤다면 견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열강과 민족들의 경쟁 사이에서 역사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신 차려야 해요. 우리들의 인생에도 위험한 태풍이 시시때때로 불고 노한 풍랑이 우리를 삼켜버릴 듯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지난 여름에 유라굴로 태풍이 한 차례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에, 직장에, 인생에, 신앙생활에 태풍이 몰아치지는 않았습니까? 뭘 하셨고 어떻게 하셨으며 그때 여러분은 깨어 기도하셨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이럴 때 바울처럼 꼭 필요한 사람, 태풍 가운데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작은 소년이었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맞서 싸워 이겼듯이 바울도 믿음으로 유라굴라를 이겨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태풍 속에서도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돕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나를 돕지 않는데, 나는 남을 도울 뿐인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도우셔서 내 인생 중에 모든 태풍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도 유라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건진 바울처럼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다의 영웅, 사도행전의 위인 바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시장이나 거리에서 태풍이 몰아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